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 고백하는 고백, 또 왕린 선교사 며칠 전에 이렇게 카톡은 잘 안 되고 위챗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여기서 근무할 때는 그래도 복음 모를 때는 뭐 자기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막 성공하려고 막 눈에 불을 켰는데, 복음 알고 나서는 이제 통역도 하고 또 이제 번역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예배 좀 잘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회사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서는 교회도 없고 혼자서 예배 드리려 하니까 예배도 잘 안 되고 막 지금 죽을 맛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교회가 없으니까 뭐 그렇지만은 본인 자신이 계획 얻으면 되는데 이제 그럴 힘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기도 수첩을 보내주는데 카톡으로 빨리 안 봐요. 이제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게 은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줘가지고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살았더라면 저희 집은 종손에다가 제가 저기 종갓집에다가 종손에다가 이거 막 제사 엄청나게 지내고 이런, 사는 게 엄청 힘들었겠구나. 우리 집 사람도 막 제사 지낸다고 엄청 힘들었겠구나. 그럼 시집 오자마자 제사 안 지내니까 우리 집 사람은 4대 5대째 믿는 집안이거든요. 제사 같은 거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사에 대한 동경이 있어. 왜냐하면 제사 지내면 맛있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싼 문어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제사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자기도 제사 지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제사 지내는 거 다 물어보세요. 제사 많이 지내는 사람한테.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조상한테 잘한다고 그러고,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 대부분 물어보면요,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내는데 물어보면은, 만약에 조상한테 잘못해가지고 해가 오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에 그렇게 막 한다고.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해방받았고 나니까는 진짜로 만약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가 만만치 않았는데 이게 전부 다 저게 다 왔을 건데 지금 끊어진 거예요. 그 진흙탕 악령의 속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성가대, 대구 서문교회는 일부 성가대가 7시에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6시 반까지는 교회에 가야 돼요. 근데 6시 반에 딱 가면요, 저 혼자 딱 와 있어요. 이제 대구신학교 교무처에 있는 그 장로님이 지휘하시는 분인데, 그 장로님이 항상 구집사가 집은 제일 먼데 제일 일찍 온다고 항상 그래 칭찬했어요. 근데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그것까지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누가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프도 하고 지금 기도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 후대들도 다 보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보면 부모님은 잘 믿는데 자식들 잘 못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가정도 어떤 경우에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이 잘 믿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그럼 죽어야 일이 난단 말이거든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살아있을 때 잘 믿으면 좋을 건데 막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 아들인데 지금 장로가 되었어요. 막 그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그 장로님이 안수집사였거든요. 믿음이 시원찮았어요. 너무너무 잘 못 믿고 그랬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갑자기 똑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얼마 안 있다가 장로가 됐거든요. 진짜 잘 믿어 지금은. 새로 오신 목사님을 보좌해가지고는 완전히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울라 바울 도우듯이 막 그렇게 돕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자동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축복이 막 다 따라오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는 육신적인 거 먼저 추구하다가 보면은 영적인 거 다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고 성경의 흐름과 복음을 잘 이해하면 많은 답들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냥 내가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목사인 저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인 저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 없다 하고 그리스도 안 믿는 3단체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종교 우리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그들이 왜 기도해서 자꾸만 접신운동을 하고 사람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느냐? 복음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된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안 되고 잘 나가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난 왜 안 될까? 그러면서 실패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불신자들에게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삶 자체가 할 게 우상숭배밖에 없어요. 딴 거 할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모셔다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것처럼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문제가 오기도 하고 의사가 못 고치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늘 보좌가 배경이 아니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가고 그러다가 후손에게까지 부모가 살던 그런 영적인 상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자동적으로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라 이렇게 유언도 안 했는데도 불신자들은 그냥 제사 지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그 자체가 최고로 복받은 일이고 저와 여러분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명상을 많이 해요. 어느 학교는 명상 과목도 있대요. 명상 과목. 과목을 따로 명상하는 시간. 옛날에 제가 그 불교 재단에 다닐 때 불교 가르치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불교 가르치는 사람이 법사라 그래가지고 스님은 아닌데 그 불교에 정통한 사람이 이 사람 와가지고 불교를 안 가르치고 건총 빨리 빼는 법 이런 거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올 때 되면 우리가 다 도망가고 막 이랬는데 그 과목은 반야신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면 무조건 100점이에요. 그렇다 외우는데 또 100점 준다는데 다 외우지.
그거 못 외워가 100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그래가 반사신경 다 외웠어요. 다 외워가지고는 100점 받고 이랬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학교에서도 이런 명상 프로그램을 가져와 가지고는 하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꼭 명상이라는 이름 안 해도 그 단월드에서 그 박찬호 선수가 단월드 이거 심취해 가지고 자살하려 해도 안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막 자살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자살을 방지한다고 단월드에서 실시하는 그런 명상 프로그램, 전부 다 단전호흡이거든요. 단전호흡과 명상 이런 게 이제 그래 가지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웃음 치료라 그래 가지고는 애들을 세워 가지고는 계속 웃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웃으면 사람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거든요.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은 막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얼굴도 이거 막 혈색 돌아오고 이래요. 근데 그런 이제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막 웃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도 제가 전에 얘기했던 그 친구도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게 지금 웃음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제게 그 동영상 하나 보냈는데 고향 합천이 그 군민체육관에 이거보다 좀 더 크던데 거기 뭐 사람들 막 모아놓고 웃음 치료 강의하고 있는 거 자기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 서인교회도 자기를 초청하면 물을 해준다고 초청하러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복음 아닌 것, 이런 것, 그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있네요. 거기에 궁극적인 목표는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건강해지기도 해요. 요즘 뭐 우리 고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막 이호 해수욕장하고 우리 또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삼양 해수욕장 이게 막 맨발로 걷는 열풍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한 60명, 70명씩 와가지고 막 아침에 막 걷는데요. 그러면 건강이 좋아져요. 핵심에서 유목사님도 그러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거기만 심취하면은 잘못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좋겠지만은 안 그러고 막 건강을 위해서 막 어떻게 하든지 이런 이제 다른 것으로 빠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맨발로 바닷가를 걷는다 또는 맨발로 황토길을 걷는다. 뭐 서귀포 저기도 황토길 만들어 놨다 그러대요. 그러면 이 지구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자체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기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류는 낮아도 고전압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런 거 우리나라에는 그게 아직 생산이 안 되는데 우리 그 최건사님이 하는 나비엘에 가면은 그 전압 앉는 게 있어요. 앉으면은 거기 앉아가 있으면 혈액 순환이 잘 돼요. 이 전압을 통해서.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기계를 신혼 이거 우리 신혼 뭐 냉장고 사듯이 그 기계를 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건강에 유익하죠.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 주위에 건강을 위해서 막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건강을 목적으로 하고 오래 살려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이러면 육신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기도 운동을 자꾸 하는데 접신 운동을 자꾸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렵습니다. 사탄이 주인 되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자체가 최고로 복받은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와 삶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기도, 복음을 잡고 하는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로 역사하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명상은 조용히 눈을 감고 뭘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절에서는 참선을 하잖아요. 참선은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눈을 가늘게 떠가지고 자기 콧등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비슷해요, 우리하고. 콧등을 바라보면서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을까를 질문해요. 그게 화두라고 한다, 화두. 계속 질문하면요, 이제 믿지도 않는, 예수님 믿지도 않은 불신자들이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하고 코끝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뭐 그런 게 안 나오던데, 전생에 뭐 소였다, 뭐 개였다, 왕이었다, 자기 뭐 왕자였다, 뭐 공주였다, 뭐 5만 개 다 나와요. 심지어 뱀이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전생에 뱀이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화두의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참선회가 앉아있으면 잠 오잖아요. 그러면은 죽비라 그래가지고 대나무 가운데 뚫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스님들은 머리를 탁 때리는데 보통 이제 신자들은 오면은 머리를 안 때리고 어깨를 탁 때려요. 깨라고. 깨가지고. 그런 식으로만 하는데 서울 그 도선사라는 큰 절에서 하는데 일주일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러니까 가면 편안한 이 면으로 된 옷을 탁 주네, 도복 같은 걸. 그리고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한 번씩 모여가지고는 스님이 주장하는 그 참선회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다 해요. 뭐 맛있는 거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면 너무 괜찮대요.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하면은 거기 귀신 들리는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왜 이제 누가 그 영적인 것을 알아가지고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누가 얘기해 줍니까? 얘기 못해요. 몰라서 못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나타난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정리해서 많이 나눠드리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앞에는 7망대 기도를 이렇게 코팅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기도가 됩니다. 그래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어두움의 검은 세력이 보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 꼭 기도할 때 눈 안 감아도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눈 뜨고. 눈 감으면 뭐 다른 게 보이면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차분하게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나 기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어봐. 그것도 기도예요. 또 제대로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육의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도 싹 다 바뀝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는 못 바꾸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줄 것이라 믿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언약 잡고 기도하면 각인된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지내오고 배우고 경험하고 알고 있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틀린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두뇌에다 새겨져 있거든요. 요게 성령이 역사하면 바뀝니다. 심지어 우리 DNA는 안 바뀐다 하잖아요. DNA. 깊이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의 속에 들어가면 DNA도 바뀐대요. 여러분, DNA가 바뀐대. DNA가 우리 세포 속에 깊숙하게 있는 그 전혀 안 바뀌는 DNA, 그것도 바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변화가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오래 지내면서 배우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또 이제 어른들은 또 얼마나 책 안 읽은 사람도 많지만은 책을 많이 읽어왔잖아요. 이게 그것들이 머리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책 읽은 것들이. 그게 상식이라고 하는 건데,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 없는 사상이 많이 있는데 또 책도 그런 책이 많이 나오지만은 분명하게 내 중심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또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러고 돈만 많으면 된다 그러고 다른 사람 다 짓밟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완전히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개인주의로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복음 아닌 사상이 가득 차가지고 마귀에게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지나고 더 많이 증가했대요. 코로나 지나고 우울증 환자가 7배나 늘었다. 공식적으로. 복음 아니면 이 사상들이 바뀌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서울에 계신 우리 고모님은 그 연세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자기가 생불이라고 해요. 생불. 살아있는 부처라. 생불. 자, 근데 그냥 막 불교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불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한 번 왔는데 보니까 막 고기국 끓여줘도 안 먹고 자기는 육식 안 한다면서. 이래가지고는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신데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시작이 한참 잘못됐는데 이 공중건세자반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합니다. 미혹의 영이 자꾸만 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지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많이 했다고 지금 미국에서 난리야. 지금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듣다가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연예인이 누가 죽었다더라. 아니면 뭐 어떤 목사님이 이혼했다더라. 이혼 안 하고 멀쩡하게 있는데 이혼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난번에 알테스 집회 가니까는 이상빈 목사님 보고 이혼했다 그러고 유 목사님 보고 이혼했다 그러고 그런 소문이 그것도 알테스 졸업했는 국위로 졸업했는 사람이 소문을 내고 있는 걸 찾아간 거예요. 그래 야야 네 확인도 안 하고 내 이혼했다며 네가 그러니까는 뭐 자기 소문 들었다면서 무슨 소문? 사람이 지금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닌데 거짓말인데 자꾸 얘기하면 그게 참말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알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게 다 분별이 됩니다. 거짓의 것이 분별된단 말이죠. 그래서 혼돈이 오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영적 상태가 힘들어가는 이 시대에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이 맨정신으로 돌아옵니다. 맨정신. 아노미하고요. 정신 차린 걸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점점 맨정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맨정신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워낙 각인된 게 많아가지고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이제 옛날로 안 돌아가고 유턴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막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막 우는데도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 보니까 어떤 소녀가 백화점에서 남의 지갑을 훔친 거예요. 이 소녀는 촉법소녀라 그래가지고는 금방 소년원에서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소년원에 나온 그 소녀를 도와주는 남자 경찰관이 이제 이 법원에서 나온 경찰관이 얘는 절대로 이제 도둑질 안 할 착한 아이다. 받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남자가. 그런데 마침 거기로 지나가던 그때 김혜수가 검사예요. 검사. 이 검사가 그 여학생이 지갑을 훔치는 걸 딱 본 거예요. 봐가지고 이제 섰어요. 그 여자가
이 여학생을 갖다가 잡은 거예요. 내 지갑을 훔쳐갔다. 네가 나에게 탁 부딪힐 때 그때 가져갔지. 절대로 안 가져갔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와주는 남자 경찰관은 이 소녀를 보고 아니 한번 믿어주라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이겠나. 그래가지고는 이 김혜수가 검사인데 딱 보더만은 지금 우는 거 가짜다. 지 오른손 주머니 한번 털어봐라. 그게 지갑이 되는. 오른손 주머니 탁 털면 그 지갑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복음 들어가 가지고는 이게 구원을 받아야 진짜가 판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개인주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랬지 나중심 이런 게 없었다. 범죄하고 난 딱 처음 범죄하고 나니까 처음 들어오는 게 뭡니까? 옷을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은 회복하는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불신자의 상태에 있던 것이 잘 안 바뀐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지금 너무나 좋은 이 복음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바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새로운 것으로 각인됩니다. 새로운 것이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 이게 오래된 2000년 전의 거지만은 지금 새로운 언약이에요.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을 해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자기 죄를 속죄하려고 수미산, 그 상상의 산이거든요. 수미산. 그 수미산에 막 가도 억겁을 지나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는 게 불교 교리예요. 안일불자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는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맑게 씻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 갈보리산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직접 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건설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건설을 꺾으셨다. 이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신앙.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가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 우리 모두는 부활성체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가지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십자가 사건. 놀랍게도 완전히 죽어서 돌무덤에 장사됐는데 3일 만에 그리스도란 증거로 다시 살아난 부활이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노예를 사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예는 그때 당시에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그러니까 값을 사고 지불할 거면요 내가 노예를 살해든지 죽이든지 팔아먹든지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갈보리산 언약, 이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다 끝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아니 목사님 제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왜 다 끝났다고 합니까? 끝냈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 끝냈구나 하나님이. 근데 내가
워낙 각인된 게 많아가지고 좀 덜 끝낸 것처럼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다 끝내셨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내 개인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삶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거 쉽잖아요. 틀린 문제를 잡고 있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여러분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싶은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스펙을 쌓아라. 하나님 만나지 않고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살고 스펙 쌓아도 어느 날 인간은 한계가 오게 되어 있고 어느 날 영적 문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소리 들리고 이상한 게 보이고 어떻게 공부가 되면 살 수 있겠는가? 낮에는 사람들 틈에서 뭐 어떻게 살지만은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잠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밤만 되면 마귀가 찾아와서 괴롭히기 때문에 잠도 잘 못 잤네요. 그러다가 정세가 심해지면 현실과 맞지 않는 소리도 하고 그러면 무속인 찾아가면 때반에 무속인 구다자 그러고 신받아라 그러고 옳지나 잘 됐다면서요. 무속인들도요 자기 제자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보통 무속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가면요 거기 무속인 만드는 그런 굿당이 많아요. 전에 우리 저기 그 오동동에 있을 때 그 밑에 내려오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5칸이 있어요. 5칸. 가운데 있는 무당이 그 집의 주인이고 무당 4명이 거기 새 들어가 사는 거예요. 요새 구설을 하려고 하면은 아파트 그런 데서 구하면 시끄럽다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 고 와서 구하는 거예요. 마침 선교사님하고 제가 거기 갔을 때도 어떤 아줌마, 젊은 아줌마, 조그마한 애 데리고 왔는 젊은 아줌마가 구설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지금 저기 서귀포 평강교회 간 그 장로님이 예, 얼마 주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무당이 못 물어보지 못하게 막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살짝 얘기했어요. 100만 원 주고 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그렇게 잠깐 동안 하는데도 100만 원이에요. 교회 가서 100만 원 헌금하라 하면 기절할 건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무당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무당이 딱 오면 자기 아들을 군인 만들려면 군복 입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의사 만든다. 의사 가운 입고 딱 들어와요. 얼마나 쉬워요. 아이고 아들 의사 만들려고 왔구나.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히지.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완전히 그 무당한테 따가닥 맡기는 거예요. 묶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막 역사하고 힘들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눈에 보이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뭐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무속인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어볼 때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전에 한번 시민회관이 그거 있을 때 무슨 철학관을 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내 이상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요? 자기 천주교 다닌다 하더라고. 뭐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 자식 그 결혼하려고 하는데 날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요 점쟁이 집에 가면 날 받아 주는데 가니까 그 점쟁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싫어하고 철학관에 가서 받아오겠대.
여러분 철학관이나 무당이나 거의 철학관 하는 사람 들으면 좀 속상하겠지만 거의 같습니다. 철학관 오래되면요 귀신이 보여요. 매나 거기 막 철학관 숫자 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뭐 공부해가서 하거든요. 학습무처럼 하는데도 거기도 오래되면 귀신이 역사한다고.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영적인 거 모르면요 굉장히 무지한 데로 갑니다. 여러분 종교가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해결하려고 절에 가본 사람들은 많잖아요. 철학으로 해결됩니까? 귀신이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사는 됩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이 됐냐? 오직 그리스도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이라 했던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시 살아나셔가지고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고 다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는, 그래 기도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마가다락방 언약을 체험할 수 있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인되는 약속이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권능 받고 땅 끝까지 가. 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 가지 언약을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약으로 각인되고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문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말씀대로 되는 것이 보이고, 곳곳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5가지 문들이 세 가지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힘은 물론이고 영적인 지혜도 생긴다. 뭡니까? 위에서 오는 권능의 힘,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겉으로 표시가 안 나도 내적인 강건함, 표시가 안 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가장 정상적이면서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순간순간 불신앙 찾아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금방 응답이 없다고 막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언약 잡고 기다리면.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능력도 생기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도 생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마귀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했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친다. 우리가 이기려면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 사람들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잘 안 되지만은 24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늘 기도할 24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속에 늘 있어야 된다. 숨을 안 쉬면 우리는 금방 죽죠. 안 되니까 호흡하는 순간순간 전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또 24 기도는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를 살립니다. 반드시 24시 기도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명상에 잡혀있는 사람, 잠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싹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응답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됩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나는 그동안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하나님도 사실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면 된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런 분들은 저기 뒤에 7가지 망대 코팅이 난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계속 읽으면서 호흡하고 기도하시면 머리에 각인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이 기도를 하셔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 기도가 바로 그 7망대 기도거든요. 성경 싹 다 안 읽어도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없으면 우리 고난미 권사님한테 좀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24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4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각인된 잘못된 것들이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과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새로운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